치유성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1주 동안 할 텐데요. 이 치유성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유성의 목적은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 성회에 참석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워요? 이 앞에서 에어컨 켜주세요. 두 개 다 켜주세요. 저도 좀 덥네요. 세상의 구조는 사람들이 악한 영과 그다음에 질병과 사건과 사고에 다 사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사단의 세력을 악용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혹한 세상에 쓴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온전한 세상과 마신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 미움을 대부분이 다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온전한 세상과 정화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동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방송실 줌 열었어요? 줌? 들어왔으면 비춰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몸에서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쓴 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의 공격과 질병의 고통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믿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여러분 천천히 크게 선포해 보세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사는 것의 결과가 악한 영에 시달리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된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단의 영이나 또 귀신의 영이나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귀신의 날마다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사실 그 삶의 결과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본인들이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가 일어나? 여러분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자, 이어서 읽으세요. 시작. 전도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잡아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 성회를 소개하며 전도하는 방법이다. 인생의 결과는 결국 질병과 죽음으로 끝나지만 믿음으로 사는 영생은 부활의 몸을 준비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 생명권의 길로 인도하며 치유받은 몸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강권하며 수요 치유 성회에 초청하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는 악한 영들의 눌림을 받고 여러모로 삶의 난제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이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으로 나와서 이 치유성에 오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인생을 살아서 몸이 아프고 인생을 살아서
악한 영, 사람, 또 모든 환경에 눌려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치료받고 치료받은 몸으로 좀 새롭게 살아보자. 이제 또 치료받으면 또 병들고 또 병원 가고 또 그러다 죽는 이런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이번 교회에 치료받고 이제 이 몸을 병들고 죽을 몸을 위해서 쓰지 말고 좀 영생할,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좀 한번 그렇게 써보자. 이건 그 뜻입니다. 이 제가 써놓은 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지금 중병에 걸린 분들은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중한 질병에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준다면 새로운 삶을 줄 거다. 또다시 병들고 죽고 지옥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고 영생을 주는 그런 삶으로 전환시키려고 분명히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다. 치료받으면 좀 그렇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수요 치유 성에 그렇게 이제 초청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예, 모든 질병은 있잖아요. 모든 귀신의 역사나 막 역사나 상관없어요. 예, 저주이기도 하고 그게 정말 고통이기도 하겠죠. 어떤 이들은 신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다. 전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병이에요. 하나님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신병이에요? 신병은 여러분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당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새남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런 주변에 여러분 뭐 신병을 앓는다, 무당이 되기 싫은데 그럼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 질병이 뭐죠? 맹인이에요? 앞으로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어떤 죄가 있나요? 이게 대번이 물건이에요.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부모님 때문에 부모 잘못으로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알겠습니까? 예, 이 고난의 잔을, 고통의 잔을 다 마시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정은 다 좋을 것 같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고 집요하신 분인데. 모든 가정에 고통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부모의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뭐죠? 물론 이 본문에서는 치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치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 이 질병도 이 가정에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날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 가정에 선포할 수는 없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 이미 이들은 뭐예요? 오늘 이 치유를 받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리스도로 왔을 때 뭐예요? 이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유가 이런 놀라운 효과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세상에 5천 명이 전도됐어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전도했더니 5천 명이 전도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더욱더 놀라운 건 뭐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2단, 3단으로 여기고 사이비로 여기는 유대교가, 세상에 유대교인들이 5천 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냥 보통 시민들이 아니라 야 그리스도교는 2단이야. 그래서 2단의 괴수 대장 예수를 목베어 죽여버리고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렸던 그 원흉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정통이고 그리스도교는 2단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린 그 유대교, 그것도 유대교 성전에서, 그 헤롯 유대교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5천 명이 돌아온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있던 40살 된 그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구걸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좀 쫄록쫄록 거리겠죠. 다리가 얼마나 얇겠어요. 평생 안 썼으니까 근육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약간의 힘을 가지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고쳐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렸어요. 왜? 유대교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오직 생명 말씀이지만 이 능력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고, 이 표적이라는 치유, 안진뱅이라는 이 치유된 표적을 근거로 딱 잡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성에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치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제가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병을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도 갖고 병을 낫기 기도를 하게 할 것이고요. 잘하든 못하든 기도로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안수할 사람은 안수해주고 선포해서 주님이 저로 인해서 치료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2,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사도들, 목회자들이죠. 목사님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병 치료를 말합니다. 질병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치유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믿는 우리 예루살렘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백성들이 이를 다 기뻐했습니다. 그럼 새남교회가, 제가 이제 한동안은 이걸 절제하고 그냥 잘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 새남교회가 정말 새남교회 가면, 예전부터 소문이 이미 나 있어요. 새남교회 임종 목사는 능력 있고 병을 고친다, 귀신도 쫓는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잠잠하게 지금 이 생명 말씀 하는 동안 좀 잠잠하게 절제를 했는데 이제 절제를 않는 거예요. 다 드러낼 거예요. 자, 드러내는데 이것이 뭐다? 백성들에겐 칭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받았는데 누가 그걸 악평을 하겠어요. 그건 칭송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칭송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11번의 성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좀 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금년에 10분 말씀, 그다음에 수요 치유성회, 제자훈련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성공돼야 돼요. 안 되면 우리 교회 희망 없습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9절에 1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이제 말씀을 2년 동안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표적도 기사도 치유도 일으켰습니다. 보세요. 자, 11,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조금 약간 뻥이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이 말씀을 배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야 2년 동안. 예, 우리 사람께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거부해 나왔다면 말이야, 이건 조금 거짓말이죠. 이건 너무나 해석을 너무 뻥친 거야.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어떻게 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단 거야. 그러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혼자 못하니까 됐어요.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그 손수건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한 명이고 다 못하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덮어주고 그 손대주면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또한 이런 치유의 능력과 표적과 귀신과 사단을 쫓아내는 축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없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 드러내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또 뭐다?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 중에 몸이 불편하시고 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악한 영들이 눌리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초대해서 초청해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미디어로도 난 된다고 믿어요. 미디어로도 방송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시차를 다 초월해서 정말 그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분명히 치료하실 거예요. 불을 좀 꺼줘 보세요. 그 기도 한번 잠깐